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이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짐 캐리가 연기한 브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영화에 보면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그 기도에 응답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계속 기도가 오니까 이 브루스가 한 가지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 모든 기도에 그냥 한 번에 예스 해서 이제 응답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다 기도를 들어주면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세상이 더 행복해지지가 않았고 혼란만 더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다들 기도했는데 다 기도가 응답되니까 당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명당 돌아가는 돈이 얼마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원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좀 던지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건강을 구하면 건강도 주시고요,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됩니다. 재정도 안정되고 관계의 어려운 문제도 단 한 번에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립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이상한 질문처럼 좀 들리시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도 보내주겠다. 너의 대적도 다 쫓아내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주신다는데, 대적도 물리쳐 주신다는데 당연히 가야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요? 왜요? 좀 갸우뚱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고 그 불은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끝부분에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훗날 어떻게 깊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봤었죠.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정직하게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은 우리 앞에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자신을 정말로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33장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32장으로 조금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2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기다리던 백성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하면서도 이게 어떤 뜻인지를 잘 몰랐나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만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32장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다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우리를 쭉 이끌어 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안 와요.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좀 뭐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뭐를? 눈에 좀 보이는 것, 손에 좀 이렇게 잡히는 것, 좀 마음에 안심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예배하고 뛰어놉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눈에 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좀 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니다. 그걸 믿지만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은행 통장 잔고가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보다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게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심을 주는 그 금송아지의 모습은 계속해서 바뀌어갔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약속을 취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여전히 주십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내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보호도 있고 원수도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리고 그 땅은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적지도 여전히 있습니다. 약속도 있고 보호도 있고 승리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별로 없죠. 그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뒷부분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다 주시겠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사도 보내고 대적도 쫓아내고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공은 가능하대요. 근데 임재는 없답니다. 약속은 성취되는데 그 약속을 주신 분, 약속하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마주하게 되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뭐가 가장 두려운가? 성도가 줄어드는 것, 재정이 줄어드는 것,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되는 것, 다 좀 두려울 수 있죠. 염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졌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주일이 오니까 예배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교회에 계획표가 있으니까 다음에 계획된 그 행사를 또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이렇게 밀려나셨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모르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가셔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교회는 여전히 잘 굴러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죠. 그 괴력의 삼손이 결국에는 머리도 잘리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니까 들릴라가 막 깨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처럼 내가 나가서 괴력으로 다 해치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덧붙이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분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로, 의식하지 않은 채로,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 그렇게 분주하게 혼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떠나심도 비극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떠나신 줄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방법을 아니까 괜찮아, 계속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또 특별히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돼도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가지 못해도, 빨리 성장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지도 않고 뒤처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You have said, I know you by name.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 또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름으로도 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안면인식 장애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붙드는 근거가 또 한 가지가 있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값없이 그저 주는 호의.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 보였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는데 까닭 없이 나한테 호의가 오는 것, 그것이 은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또 은혜이기도 하죠. 근데 이 헨이라고 하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2절에 한 번, 13절에 두 번, 16절과 17절에 한 번씩 총 5번. 이 짧은 이 패시지 가운데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 나 모세입니다. 나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내가 큰일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바로 전까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으로 아시고 여전히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대가나 보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망친 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each me your ways so I may know you. 주의 길을 가르치사 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을 구하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통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이것 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닫혀져 있는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전혀 아니죠. 아버지께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도 점점 좀 바뀌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내 코에 호흡 주시고 애당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더욱더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교회의 성장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결정적인 말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그러면 나 안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거든요. 그렇게 고생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10가지 큰 재앙 기적을 통해 가지고 벗어나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왜요?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알아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없으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가나안이 왜 약속의 땅입니까? 경치가 너무 좋고 정말 젖과 꿀이 땅에 흐르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이 좋은 조건이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애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좀 잘못 접어들어 가지고 막 헤매거나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막 날씨가 너무 나빠 가지고 쫄딱 젖거나 고생하거나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순간들이라면은 훗날에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습니까? 모세가 안 거예요.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갈 수 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친히라고 되어 있는 말, 영어 성경에는 my presence라고 옮긴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내 얼굴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임재는 어떤 그 기운이나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33장을 읽어보면은 그러고 보면은 얼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얘기합니다. 파님 엘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20절에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기 3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의 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눈 안에, 그 눈동자 안에 내가 비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내 눈 안에는 하나님만 오롯이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눈이 있는 얼굴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지 않으시죠? 모세에게 너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너 앞으로 아무 어려움 없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고요.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싸워야 할 싸움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함께 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안식했다,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단순히 좋은 땅이 아니라 안식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안식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안식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지만 그것이 참된 안식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남아있다 말합니다. 그 안식이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2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라 내가 널 쉬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쉬게 해준다면서 멍에는 왜 메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우리가 혼자 끌던 것을 예수님이 함께 끌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지치는 이유가 이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 없이 혼자 하려고 하는 것. 그럼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내 혼자만의 힘으로, 나의 열심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은요, 금세 타서 나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불,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지치는 거죠. 쉽게 상처도 받고 시험에도 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뭘 놓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애당초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나 만드는 놈들 그냥 마음에 싫어가지고 같이 안 가겠다고 삐져서 그러셨을까? 그게 아니죠.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원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콩고물에만 관심이 갔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중보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중보자가 계신데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보았죠.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완전한 희내니를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 하나가 무엇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면서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보지 못한 그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그 죄를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신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던 순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저 얼굴을 돌리셔야 했을까요? 왜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야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다시금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더 누리고 더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16절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쉽게 말하면 그런 질문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뭐를 보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모세가 스스로 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은 성전과 건물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전통도 아니에요. 핏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부러워지는 장면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막 시기해 가지고 이삭이 막 우물을 팠더니 우물에 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빼앗습니다. 거기다가 다 메꿔 넣어버려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않고 또 떠나가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또 그것도 뺏고 쫓아내고 몇 번을 거듭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쫓아낸 사람이 쫓겨난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양보하고 물러나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고 유약한 그런 모습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타난다.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막 다니면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말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구절 인용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도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다른데 나 같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은 까무러치고 친구 찾고 술 찾고 울고 불고 난리쳤을 텐데 왜 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랑 좀 다르지? 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랑 좀 다르지?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좀 방해가 되거나 혹은 내가 특별하게 뭐 도움받을 것이 없으면 무시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신다. 저런 상황인데도 또 이런 상황인데도 저들은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다. 잘 차려입고 와서 미소 지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오래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베델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링컨시티의 제 이웃 중에 한 분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지난주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랑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세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걱정을 무지 하시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실 텐데 어쨌든 뭐 큰 도시에 큰 교회로 가는 것 같으니까 막 걱정을 하시면서 목사님 너무 걱정됩니다. 이거 뭐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그 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가시면은 선한 영향력들이 아마 이어질 겁니다. 너무 고맙죠. 근데 놀라운 얘기는 일은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설교를 한 편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나 격려보다 제 마음에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의 평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더 가장 많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저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하지만 그분들의 그 말이 제게 질문 하나를 남기게 됐죠. 사람들이 내 삶을 오래 그리고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때 무엇을 과연 볼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내 삶 가운데 남기시는 거예요. 이삭이 착해서, 요셉이 대단해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신 분을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임재가 먼저고 흔적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아, 저 교회는 목사가 유명해. 목사가 설교를 잘해.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 프로그램이 많고 다양해. 이런 걸로 알려지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알려진다면 저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저들이 하는 일들이 투박해 보이고 좀 실수투성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야.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향기가, 감출 수 없는 향기가 품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모세의 대답은 분명했죠.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친히 가겠다 말씀하셨고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근데 18절에 모세가 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는 주를 알게 하소서, 15절에서는 함께 가소서, 그리고 지금 18절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대면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이제 나는 족하다, 이제 만족한다,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그 임재를 내가 맛보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몇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죠. 또 제가 원하는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은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또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두말 없이 고민 없이 고를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친밀함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광에 대한 갈급함이 더 깊어지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우리 삶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제 충분히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나를 보소서, 우리를 보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백이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없는 성공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